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8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 예레미야서 가운데서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5절과 6절 그리고 10절, 11절, 12절, 15절 총 6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른 예레미야 장들에서는 한 번 혹은 2번 나오는데 말입니다. 그냥 예레미야라 하지 않고 이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한 데에는 아마 그동안 계속되어 온 이 거짓 예언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갈등이 바로 이곳에서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 역시 오늘 본문 28장에서는 선지자라는 호칭이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참 선지자일까요?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누구일까요? 선지자 하나냐라고 할 때 이 선지자라는 단어에 히브리어 정관사가 붙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하나냐는 당시 선지자들 사이에서도 이 유다 백성들에게 꽤나 알려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국민 예언자로서 백성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더욱이 그는 아버지 아술에 이어서 제사장이 된 인물로서 이 전통적인 제사장 가문 출신의 인정받는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오늘 그가 한 예언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그가 한 예언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는 것, 그리고 둘째로 이 느부갓네살이 옮겨간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되돌려 놓으실 거라는 것, 그리고 셋째로 포로로 잡혀간 왕의 아들 여고니아와 모든 포로를 되돌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 모두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였고 그의 예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일자까지를 제시하면서 그의 예언이 참이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들음에도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보는 것만 분별해서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듣는 것 역시 분별해야 합니다. 어두워진 시대일수록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해서 늘 참인 것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참 달콤했습니다. 정말 달콤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위험했습니다. 그 달콤한 말에, 그 근거 없는 소망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파멸은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고 이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듣는 분별력을 주셔서 미혹된 말, 달콤한 말, 그런 말들에 귀 기울이기보다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동숭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소망을 계속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예레미야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하나냐가 전해준 이 소망의 메시지는 사실 그 자체로 봤을 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던 바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멘 하면서 응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망을 주는 이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그의 생각, 그의 바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서 권력자들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여겨질 때에도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주님의 일정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정과 다릅니다. 우리가 어찌 그분의 그 깊이와 그 넓이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선지자들은 슬프고 비록 그 메시지가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처럼 비관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가감없이 증언해 왔습니다. 참 예언과 이 거짓 예언을 구별하는 원칙은 바로 증언과 성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말하는 너의 말이 정말 참이라면 그것이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참된 평화가 참된 회개와 돌이킴 없이 이루어진 것은 경우를 보지 못합니다.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이런 과정이 없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으로 이 거짓 평화와 거짓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 짧게 벌써 판명이 나지만 2달 후에 그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선지자는 모든 예언이 응한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진리의 사람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을 전하는 진리의 증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참된 진리의 증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소망과 그 희망, 거짓된 희망과 거짓된 평안을 주는 자가 아니라 참된 회개 그리고 돌이킴,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답변을 들은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멍에를 빼앗아 꺾은 다음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바로 꺾어버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언 자체로 놓고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이나 하나냐의 예언 모두가 비슷합니다. 둘 다 그 말씀의 근거를 여호와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예언 모두 보신 것처럼 이 멍에를 목에서 건다든지 혹은 멍에를 꺾는다든지 하면서 상징적인 행동을 한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느 예언이 참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나라의 멸망을 전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전한다는 점에서 친바벨론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냐의 예언은 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평화, 바벨론의 패망을 전한다는 점에서 민족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 하나냐의 예언에 더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냐의 행동들 그 앞에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그는 자기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을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호리는 이 하나냐를 그냥 두고 보실 수만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바로 이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서의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당분간은 세상은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돌아갈 것임을, 그것은 그의 정치술이나 군사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직분을 받고 확신에 찬 증언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화려한 직함을 가졌을지라도 얼마든지 사람을 속이는 거짓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한 그의 예언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냐는 선지자로 불렸지만 거짓 예언자에 불과하였으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인기를 따라갔습니다. 거짓 예언자 하나냐의 운명은 오래가지 못하고 17절 말씀처럼 그는 예언을 시작한 지 2달여 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냐의 확신에 찬 이 회복과 평안의 예언에 비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듣고 있기에 불편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대중적으로는 인기가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예언과 동시에 죽음의 위기를 맞으면서 힘든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외롭게 보여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참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또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기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거짓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진리 편에 서서 옳은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비록 고독해 보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진리 편에 서서 참된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동숭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된 것을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 동숭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